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러 나와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한번 선도로 오시라고 했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다시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오시라고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나이 제일 많은 분이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서 참 귀합니다. 어쩌면은 미운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미운 사람이 많았는데 다 죽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마음이 다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야 그 완전히 빠지고 이제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겠죠. 다시 한번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는 서로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다투면서 시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서로 더불어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또 그런 세상이 되어지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남을 이해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된 성도는 반드시 뚜렷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소원이 없는 삶은 그 삶이 흘러떠내려가는 삶이 되지만 삶에 대한 뚜렷한 소원이 있는 삶은 모든 삶을 그 소원에 맞추어서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에서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소원을 다르게 말하면 삶의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 소원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시적인 소원이고 하나는 영원적인 평생의 소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적인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된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삶에 대한 소원, 삶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런 소원과 목적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의 소원과 삶의 목적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소원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라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몸을 떠나기를 원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주를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에 살기를 원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슬퍼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상갓집에 가면은 잘 죽었다 그러면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슬픔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저보다 10살 적습니다. 근데 제가 장례식에 참여를 못하고 그냥 우리 재수 씨한테 위로의 전화를 했더니만 하는 말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고
위암 수술을 한 다음에 또 좀 있다가 이 뇌일혈이 돼가지고 말도 발음을 잘 못하고 또 기억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디 나가면은 꼭 사람이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한 1년 이상, 한 2년 정도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고생하는 것보다는 천국관이 더 낫지 않느냐, 가족으로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님을 직접 대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와 함께 교제하고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벗고 주님을 직접 대하여 사는 것을 바울은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죽으면 편할 줄 알고 사람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 부럽고 본받을 만한 소원입니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배불리 잘 먹이지를 못해서 방학 때가 되면은 외갓집에 일부러 보낸다고 합니다. 가서 외갓집 식구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음식을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게 하려고 방학 때가 되면은 외갓집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갓집에 가서 며칠 있으니까 잘 먹고 뛰어노는 재미가 있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왜 돌아왔느냐? 외갓집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의 대답이 맛있는 것도 좋지만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그러면서 돌아왔더라고 합니다. 주와 함께 거하는 삶.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좋습니까? 영원한 집 천국이 더 좋습니까? 또 성도로서 하늘나라와 천국의 모형이고 지점인 교회가 집보다 더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찬송과 기도와 말씀 나누는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 있지. 그 예배 속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거하지 못하면은 형식적인 예배고 의식적인 예배에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보다는 교회가 좋아야 되고 또 교회가 좋은 이유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교회가 굉장히 그리워지고 가고 싶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더 많았습니까? 세상과 온갖 세상 것들과 더불어 거하는 삶이 더 많았습니까? 부디 남은 삶에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소원함으로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이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그랬습니다. 몸을 떠나든지 몸을 잊고 살든지 나의 소원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런 소원, 이런 삶의 목표를 따라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기 힘써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야심을 가지고 또 야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야망과
야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 했습니다. 참 굉장한 소원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순교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록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바치는 순교는 아니라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순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떤 현실 속에서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받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첫째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소원했고 둘째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졌고 세 번째로는 심판대 앞에서 상받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심판대는 베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로마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모든 운동 경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무엇하려고 심판이 있느냐 하면은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반칙을 하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은 누가 이겼다 그렇게 손들어줍니다. 그건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겼다. 또 중간에 가다가 반칙을 하면은 이 사람은 심판관의 경우에 따라서는 퇴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심판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는데요. 선악간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묵상을 하면은 정죄에 대한 심판, 정죄에 대한 심판을 선악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믿음은 선하고 또 불신은 악이다. 그리고 상급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고 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이고 또 무가치하고 천한 헛되게 사는 삶은 그것은 심판이다, 악이다. 그렇게 분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선이고 헛된 삶은 악으로 구별했다고 하겠습니다. 또 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고 그 외의 삶은 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상받는 선하고 어려운 삶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헛된 삶으로 정죄받을 삶이 더 많았습니까? 남은 삶을 잘 구별하시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상받을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랬습니다. 여기 해라는 말은 손해를 말합니다. 손해. 바울은 인간적으로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서 손해를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터 위에 각자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집을 짓는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에 불타지 아니할 집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집은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 불탈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이 집은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타지 아니할 삶입니다.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것은 예수를 믿었지만 믿은 후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온갖 세상 것들과 더불어서 사는 헛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불탈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적이고 멸망적인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 예수를 믿어서 기본구원을 얻었으니까 영혼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 삶은 다 불탈 삶이고 멸망할 삶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남은 삶은 어떻습니까? 불타 없어질 삶을 더 많이 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타지 아니할 삶을 더 많이 산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불타버릴 삶보다는 불타지 아니할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고 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불타지 아니할 상받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불타 없어질 삶을 살아서 해받는 구원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력이라 고린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 공력이라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 믿은 후에 계속 신앙생활 한 것을 공력이라고 하는 줄 압니다. 성도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은 상받는 삶이 아니면은 심판받을 삶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불타지 아니할 삶, 상받을 수 있는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을 소원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 11장 6절 말씀만 놓고 보면은 여기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놓고 보면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 받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도 되심을 단단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이나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고 소원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간혹 어떤 이들은 나는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만도 없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때로는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정말 그때 갔을 때에 내가 주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고 손을 벌릴 때에 주님은 저쪽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싶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기다렸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도 그래 나도 만나고 싶었다. 이렇게 돼야 그것이 참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받을 아무 상도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상장인 각종 면류관을 들고 내게 씌워주시려고 주님이 기다리실 때에 내가 면류관을 받아 쓸만한 삶을 살지 못했으면 주님이 그 상장인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싶어도 씌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랑스럽지 못하고 씌워주시고 싶은 주님도 자랑스럽지 못하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에 우리는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그릇으로 붙잡고 도구로 붙잡고 써주신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주님께 돌려드릴 것이 없으면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나 또 상받는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렇게 여겼느냐? 상 주심을 바라보이라.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당하는 것,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는 같은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물질적이고 세상에 믿음에는 분명한 가치관 또 확실한 목표 소원이 뚜렷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먼저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임시적인 상이 아니라 영적이고 천국적이고 영원적인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가운데서 영원한 상을 받으려고 천국에 가고 싶고 소원이 되는 그런 삶이 남은 삶에서 점점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바라는 것, 성도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품어야 될 소원입니다. 첫째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남은 삶은 모든 현실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항상 주님과 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모든 경우에도 내가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앞에서 상 받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상 받는 삶이 불타 없어질 부끄러운 삶이나 헛된 삶보다는 더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늘의 상을 소원하는 삶이 됩시다. 육적이고 임시적이고 세상적인 상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적이고 천국적인 상을 받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